조금 지난 주일날 개론을 간단하게 하면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족보도 없으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찌 보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1장부터 4장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 예수님의 어떤 세례, 예수님의 어떤 시험, 그런 부분들을 아주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까지 4장 이상씩 이렇게 할애를 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고 나서는 막바로 빨리 진행이 되면서 1장에 벌써 예수님께서 사역들을 많이 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역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됐죠.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도 간단하게 이제 언급이 됐는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굉장히 중요하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경우는 세례를 받으시는데 신구약 제사의 분기점과 같은 세례였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죠. 제사장 가문에 있었으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버지도 구약의 제사법대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도 성전의 제사 제도가 다 살아 있었습니다. 다 살아 있었는데 사실은 속죄는, 구약의 속죄는 율법에 규정된 희생 제사를 통해 가지고 속죄함을 받습니다. 속죄제, 그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속죄죄를 드리지 않고 물 세례를 통해 가지고 회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찌 보면 구약의 율법에 규정된 희생 제사의 속죄를 이제는 구약 시대를 딱 끊는 거죠. 끊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속죄함 받는 어떤 신약을 이제 시작하는 그 분기점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제 오늘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십니다. 사생애라는 뜻은 사적인 생활, 그러니까 1살부터 29살까지를 사생애라고 합니다. 사적인 생활에서 스스로가 이제는 공생애로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단계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에게 시험을 받으심으로 공생애로의 사역을 이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으셨나? 세례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으셨나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앞서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라. 그 임무를 맡겨가지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요한의 역할은 이제 메시아의 오는 길을 닦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 도대체 누구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리 나죠. 그런데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그 역할, 나는 내 뒤로 오시는 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분은 메시아로 성령의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오신다. 나는 그분을 오실 길을 예비하러 왔다 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말에 동의해 주는 거죠. 동의해 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세례의 역할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에서 이제 순종해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색을 끝내고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기를 나타내는 자기 헌신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왜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일반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회개를 통해 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통해 가지고 다시금 자기는 거듭난 사람으로 존재의 변화를 깨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 세례를 받고 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거야. 뭔가 옛사람은 이제 뒤로 하고 이제 내가 회개 세례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는 거듭나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생애의 시간을 다 이제 끝내고 새롭게 이제 공생애의 사역으로 시작한다. 그런 차원에서 자기 헌신. 나는 이제 새 언약의 세례를 받고 나는 새로운 존재로 이제는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겠다 하는 그런 자기 헌신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결국 종국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지금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셔야 될 어린 양으로서 가셔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세상 죄를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담당한다 하는 의미에서, 그럼 죄인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느냐? 이제 같은 의미가 좀 반복되는데요. 모세 시대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출애굽 1세대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죠.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왔는데,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왔던 세례를 받았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또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죠. 그런데 이 새로운 세대들은 세례의 경험이 없습니다. 거듭남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런 존재로 거듭남을 상징한다. 그렇게 완전히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의미로 요단강을 지나면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지금까지 개인적인 이제 사생애는 끝내고 이제는 공식적인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한다 하는 차원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 성경하셨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례요는 먼저 좀 보면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어디서 줬을까? 근데요,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파랑식 여리고 와서 우리가 성경공부하면서 바로 여기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서 요한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거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해가지고 이 전체가 유다 광야입니다. 유다 광야인데, 그런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들이 이런 식입니다. 그 어떤 식입니까? 굉장히 가파르죠. 여기서부터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위의 광야가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여 밑에 광야, 그러니까 여 밑에 이 광야, 이걸요 조금 달려보면 굉장히 가파르죠. 여위가 지금 여위도 광야거든요. 그런데 가파른 지 내려가서 이 평야와 같은 이 광야지대, 이 광야지대에서, 그러니까 요 광야지대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제일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와가지고 여리고를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여기 있거든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내려갈 때도, 갈릴리 갈 때도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다니 여기 있으니까, 세례요한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여기 베다니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요한은 저 위에서, 광야 위에서의 삶이 아니고 여기 광야 요 밑에 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도 선포하고 그들에게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여기가 지금 베다니거든요. 예수님은요, 나사렛 여기입니다. 여기서 직선거리만 해도 100km입니다. 직선거리만 해도. 그 나사렛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밑으로 쭉, 사실 여기 배산이 있거든요. 배산 쪽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길이 밑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올라오기 때문에 직선거리보다 곡선거리가 더 멀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기가 갈릴리거든요. 나사렛은 갈릴리에 가깝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훨씬 깨끗하죠. 물도, 그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물이 맑았겠습니까? 물도 많고. 그럼 갈릴리에서 봐도 될 텐데 왜 요단강?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에는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함축되기 때문에 요단강을 받았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요한이 말 맞더라. 나는 저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종이다. 그렇으면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사렛에 있으니까 세례요한 올라와서 갈릴리에서 나에게 세례를 줘. 그래도 될 텐데, 선수 예수님께서 요단강까지 세례요한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겸손하신 모습, 섬김의 모습, 순종의 모습,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종된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겸손한 몸으로 세례요한에게까지 찾아가는 그런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말씀 보았지만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거는 제가 2008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은 막 단도 만들어 놓고 계단도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지난주 제가 몇 주 전에 성공함을 보여드렸죠. 그렇게 되는데, 옛날 2008년에 가서 찍은 사진은 이렇게 아주 좁습니다. 그렇게 물도 많이 줄어들었고 해서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성경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그 요단강, 옛날엔 요단강이 넓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세례터가 그 요단강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 세례 기념교회도 있고. 그런데 여기가 예수님 세례터가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요단강은 그 옆에 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것들은 뒤로 넘겼겠습니다. 곧 보십시오. 우리가 앞쪽에도 봤는데 예수님께서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앞으로 계속 보게 되는, 마가복음에서 계속 보게 되는 게 뭐냐면 곧이며 곧. 무려 1장에만 11번이 나옵니다. 곧. 이건 예수님께서 그만큼 급하게 빨리 일하셨다. 계속 뭔가 새로운 일들을 계속 하셨다. 곧 하셨다. 이걸 지참이 없이 종으로서 계속해서 일을 행했다 하는 것들을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마태복음 몇 번 안 나옵니다. 정말 누가복음에도 몇 번 안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40여 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곧 주님께서 일하셨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여기 보면 하늘이 갈라졌다 그렇게 나가는데, 원어에서 보면 하늘이, 우리는 하늘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늘이 하나가 아닙니다. 하늘이 몇 개입니까? 세 개입니다. 그래서 원어에서 보면 하늘들이 갈라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내가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삼층천 올라갔다고, 그렇게 환상 중에 자기가 삼층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삼층천이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지구 안의 하늘이에요. 지구 안의 하늘. 여기 뭐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 있고 하는 요 하늘. 이게 첫 번째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그 너머에 있는 하늘. 그러니까 지구 밖의 하늘. 별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 그게 두 번째 하늘이고, 세 번째 하늘은 하늘에 계신 천국.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늘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 체계적이죠. 예, 이게 맞는 것 같죠? 예. 어쨌든 유대인이 그렇게 하늘을 열었다. 하나님께 계신 천국까지 문이 활짝 열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심으로 완전한 세례의 모범을 보이셨다. 물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데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셨으나 인간의 대표로서 죄 씻음의 상징인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 씻음을 위해서는 세례가 필요함을 몸소 보여주셨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물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성령의 인치심이 성령 세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을까요? 물 세례를 먼저 받을까요? 참 헷갈리죠? 근데 따지고 보면요, 우리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을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너는 내 거다 인치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보면 교회로 와가지고 먼저 예수 믿어요. 그리고는 물세례를 받아요. 물세례는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리고 요사이 같은 경우에 물세례는 뭐냐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선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세례는 어찌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성령세례는 직접 받는 거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성령세례는 딱 한 번입니다. 성령세례,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 성령 은사 다 있는데요. 성령 충만은 계속 날마다 매일마다 받아야 되는 게 성령 충만이고요. 성령 세례는 딱 한 번,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지만 예수 믿게 하는 거 누가 하는 겁니까? 살리는 거잖아요. 그거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허물 가지는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한 번 딱 받는 게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성령 세례는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니까, 세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니까 우리 옛사람, 허물 가지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살아난 거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세례 주셔서 살아났어. 난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세례 받았어. 성령 인치해 주셨으니까 성령 받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외적으로 표현할 때에 물세례를 받아가지고 나 이제 예배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지금 같은 경우는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다, 물세례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통해 가지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성령 세례와 함께 그 다음에 성령 충만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받으면서 계속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야 된다.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에게로 내려오셨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령 세례와 함께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성령님이신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에게 이 사실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 세례라는 말을 쓰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성령 세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내려가야 되는데, 성령의 내려오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삼중직이라고 계속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삼일체가 지금 거기 같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어찌 보면 대위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대위임식을 지금 그 순간에 했는 거죠. 공생애로서 이제 딱 시작합니다. 너 이제 메시아다. 우린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제는 시작이다. 대위임식을 그 순간에 지금 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오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령께서 참 표현이 재밌죠. 몰아내시더라. 몰아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몰아냈는데 이게 원어적 의미로는 던졌다는 의미예요. 던졌다. 같은 광야인데 세례 요한의 광야하고 예수님의 광야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세례 요한의 광야는 세례 요한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외치면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여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면서 세례를 줬던 게 세례라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면, 예수님께서 가신 광야는 그야말로 던져버렸던, 성령께서 던지는 광야니까 요 밑에 광야가 아니고 요 위에 광야의 확률이 많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께서 여기 베드레에서 세례 받으시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알듯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 하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는 높은 산에서, 하나는 광야에서, 그렇게 세 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다음에 여기 여리고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 그리고 요 광야, 요 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유대 광야입니다. 자주 보여드렸지만 광야에 보시면 이쪽 여리고 쪽에서 쫙 보면요, 올라가 보면 이렇게 구멍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동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이 노지에, 이렇게 노지에서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은 게 아니고, 아마 이렇게 동굴들이 많으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동물들을 피하기도 하고, 여기 그만 말씀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 들짐승이 많대요. 표범도 있고 여우도 있고. 저는 실제적으로 산양 딱 풀 쫙 해서요, 그 높다한 곳에 쫙 자세를 잡고 산양이 서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이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많은 들짐승이 있다. 어찌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될 수 있는데, 들짐승과 함께 어쨌든 광야에서 있었다 볼 수 있는데, 제가 2008년도에 갔을 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중간쯤에서 그 가이드가 예루살렘하고 예수님께서 여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곳이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줬다 했는데, 천하만국을 보여줄 만한 그런 산을 같이 볼 수 있는 곳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그때 너무 이 카메라가 좋지 않아가지고 선명하진 않은데, (30쯤) 됩니다. 예루살렘 위에서도 쭉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게 유대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하다 여기가 지나버렸네. 예, 동갈매가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동갈매 칠락했던 그 부분이 높은 산이 되고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내려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되죠? 내가 하기 싫은데 이렇게 놓습니까? 역시 감사합니다.
예, 부목사님들이 훨씬 빨라요. 뭐든지. 예. 마귀가 주는 시스템이 세 개였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사실은요, 우리도 이 세 개에서 거의 다가 넘어집니다. 육신의 정욕, 예수님께서 육신의 정욕을 당하셔서 첫 번째가 뭐냐면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거든요. 그 광야에 가면 이렇게 바닥에 돌들이, 이런 돌들이 많습니다. 근데 꼭 이 돌들이 유대인들이 먹는 빵하고 닮았대요. 그러니까 뭐 광야에서 보이는 게 돌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양 자체가 정말 빵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래서 유혹이 될 만하다. 야, 저 빵처럼 생긴 저 돌, 너는 할 수 있잖아. 우리한테는 이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돌로 떡을 만듭니까? 그러나 예수님 할 수 있잖아요. 마귀가 알거든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그 돌로 떡을 만드는지 알아요. 왜? 흙으로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시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시니까 저 돌로 떡 만드는 건 식은 죽먹거든요. 마귀가 알아요. 야, 뭐 식은 죽먹기 아니냐. 너 그 돌로 떡 만드는 거 한번 만들어봐. 배고픈데 먹어봐. 그런데 육신의 정욕, 배고픔, 그걸 이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떡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존재다고 물리쳤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게 육신의 정욕이라면, 두 번째로는 거룩한 성, 높은 꼭대기, 성전 꼭대기로 들어갑니다. 성전 꼭대기로 들어가는데, 요거는 여기에 지금 제가 반았어요.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해가지고. 예, 여러분들 보는 대로 황금돔이 있는 현재 지금 예루살렘 성전터 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터. 성전터가 이만큼 큽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분들은 성전의 높은 꼭대기라고 그랬으니까 이쪽 부분이 꼭대기일 수다 말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가 꼭대기다 말했는데, 그런데 여기가 꼭대기를 한 게 많습니다. 요거를 평면들어 놓으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평면듭니다. 요거는 이쪽 부분이고 요거는 이쪽 부분. 그런데 왜 이쪽 부분이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문이 이 문입니다. 성전 들어가는 문, 평민들. 그리고 여기 이 앞에가 지금 제사장들이 사는 집, 오벨이 쭉 있고요. 이쪽 밑으로 여기가 지금 이 부분. 그리고 밑으로 쭉, 지금은 없지만 밑으로 쭉 다윗성입니다. 옛날 다윗성. 그러니까 이쪽에가 사람들이 제일 많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쪽 부분, 여기 이 부분이 시장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요 부분이거든요.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요 부분이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 부분이고, 요위가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부분이고, 여기가 솔로몬의 행각, 이쪽 부분이 솔로몬의 행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어쨌든 그건 사담이고요. 여담이고, 여기 지금 이 부분 성전 꼭대기, 성전 꼭대기가 제일 높은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서 탁 뛰어내리는데,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쫙 밑에서 받치면 그 전체 그 수많은 군중들의 인기는 한몫에 받겠죠. 이생의 자랑. 우와, 대단하다 될 거 아닙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제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탁 받아내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이생의 자랑이거든. 그런데 안 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죄송합니다. 여기거든요. 여기. 성경 꼭대기. 여기서 제일 꼭대기니까 나팔 부는 곳. 요 밑에서 이게 발굴됐다. 이게 발굴. 이게 발굴됐는데 이게 뭐냐면 나팔 부는 곳이란. 나팔 부는 곳. 그래서 여기서 나팔절이 되고 나팔 불고, 신년 때 나팔을 불고, 절기 때마다 나팔을 불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고로 많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도 이생의 자랑, 사람들 앞에서 자랑만 또 물리쳤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시험산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동그라미 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확 사라져버린 곳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여기 지금 안테나가 막 서 있거든요. 지금 안테나들이 막 서 있는 곳인데요. 여기 여리고고요. 여리고에서 쳐다보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험산 수도원입니다. 여기 지금 전봇대가 보이죠? 여기, 전봇대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예. 요사에 말하면 피리침도 씌워놓고, 이렇게, 전신주도 씌워놓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꽤 높습니다. 높은데, 지극히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줬다 그러는데, 천하만국을 보여줬다는 게 뭐냐면 여리고를 보여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대헤롯입니다. 대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4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고는 뛰어난 건축물을 봤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뛰어난 건축물을 헤롯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저 한번 성전 한번 보세요. 제자들도 막 예루살렘 올라오면 막 탐식할 정도로 정말 멋지게 잘 지어놓은 거예요. 그 대헤롯은 역사학자들이 볼 때 건축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사다에 가보면 3단계 걸쳐가지고 건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리고에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 둘이 싸울 때에 클레오파트라를 두고 싸웠잖아요. 클레오파트라가 옥타비아누스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여리고를 하게 달라고 그래요. 여리고를. 그만큼 그 옛날 여리고가 대단했는데 왜 대단했느냐? 여기에 헤롯이 자신의 겨울 왕국을 지어놓은 거예요.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진 왕국을 지어놓은 거예요. 지금 가면 초라하죠. 지금 가면 초라한데 그때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전체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예술적 가치가 있는 궁전이 바로 이 여리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걸 다 주겠다니까. 눈에 보이잖아. 눈에. 와, 저거 안목의 정력. 예, 어디 가도 볼 수 없고 화려하고 멋진 저 궁궐과 그 전체 다를 나에게 주겠다고? 그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안목의 정력이 여러분 저는 제일 무섭다고 생각해요. 안목의 정력. 눈에 보는 게 다 갖고 싶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뭘 봐도 다 갖고 싶어. 견물생심이라고. 예,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안목의 정력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세상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늘 여기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기셨거든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육신의 정력이 마음의 정력이 생기면 예수님으로 육신의 정력이 나가라. 안목에 예수님으로 내 눈에 보는 거 다 사라질지어다. 예. 내가 이기지는 못해요. 정말. 마귀가 여러분 사단과 마귀를 구분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단,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성경도 보니까 사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대적할 때는 마귀,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단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이 말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들 시험할 정도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예수님도 시험 받을 만큼 대단한 거였는데, 하나님이 있었던 예수님도 시험 받을 만큼 대단한 거였다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딱 뭉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께 이겼던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막 생길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자.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계속 그를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악한 영들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시험하는데,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 찬양 이후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종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에 오는 마귀의 시험을 능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형제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증인되게 하시고 영혼구원에 힘쓰는 우리 교회, 또 형제교회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온 마음 다해 찬양 이후에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따라 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공생을 수고하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모습, 또 아버지 마귀의 사탄의 시험을 받아 승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철저하게 겸손한 종으로 오셔서 아버지 마지막 순간 기시까지 죽는 모습까지 아버지 철저하게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예수의 모습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알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바르게 순종하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런 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겸손한 순종을 통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종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버지 육신의 정욕으로 쓰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있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버지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 사탄의 시험을 능히 말씀으로 물리쳤던 예수를 기억합니다. 우리도 아버지와 말씀으로 늘 예수를 물리치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그런데 승리하여서 아버지는 기도할 수 있는 저들 해주시기를 주님 넘어지는 것보다 아버지 일어서는 저들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아버지 살아나는 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혼 구원에 아버지 큰 열망이 오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오지 하시는 저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손들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형제 교회와 아버지 도와주셔서 능히 아버지들 감당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해주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사람도 아버지 나는 아니라고 나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 소식 그날에 우리가 주신 사명 아버지 응원의 사명은 아버지 교회가 예수님을 참다고 잃어버린 아을 찾아서 구원하는 그 아버지 저들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아버지 형제교회도 아버지는 다시금 끊어내가 주시옵소서. 저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온 맘 나의